여러분은 예배 드리지 않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찬양하지 않는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슬픔을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에 여러분 히든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고 싶은 사람은 찬양 부르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나이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나이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최근에 플로리다에서도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커네티켓을 생각해 보면 자연재해가 그래도 없는 안전한 지역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커네티켓에 허리케인이 온다든지 또는 눈이 많이 온다라는 그러한 예보가 있으면 코스코나 BJ에 참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분들이 허리케인이나 또는 자연재해, 눈이 많이 온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많이 구입하냐면 라면이나 먹을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구입하는 게 뭐냐면 물이나 화장지를 많이 구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화장지를 왜 저렇게 집에 쌓아둘까? 사실 아직까지 그 궁금증이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부 예배 때 아시는 분 답을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답을 안 주셨는데 3부 예배 분들 가운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화장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은근히 라떼라는 표현, 제가 한때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서 벌써 이게 꼰대가 되었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라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중학교 때까지 화장실에 갈 때에 신문지랑 잡지책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화장지라는 것을 썼던 것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화장지를 썼지 중학교 때까지 정확하게 제가 고3 때 이사를 갔으니까 고3 때까지 저는 화장지를 안 쓰고 신문지나 또는 잡지책을 이렇게 막 구겨서 썼는데 이렇게 화장실에서 신문이나 이렇게 책 같은 것을 읽는 습관이 사실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무엇을 읽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 아십니까?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무엇을 읽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국사책에서 저희들이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와서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외국인이 왔다 또는 외국인 배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소년이 그 가운데 구경을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를 당하고 그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 3권을 대동강변에서 주었습니다. 근데 12살 소년이 성경책을 줍고 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에는 성경책 자체가 한국의 금서였습니다. 읽을 수 없는,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는 책이어서 마음에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그 당시 평양성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 3권을 주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딱 받자마자 그가 너무 기쁘고 좋아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좋아한 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져온 그 성경이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메이드 인 차이나 말고
예전에 저희들 생각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제나 또는 뭐 이렇게 소니 같은 그 당시에 종이 질이 한국에는 너무 안 좋았고 중국에서 만들었던 종이 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성경책이니까 이 종이 질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절대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미리 말하는데, 성경책 이걸 한 장을 다 찢어서 자기 집에 자기가 잠자는 방 전체를 다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겁니다. 위에도 도배하고 천장에도 도배하고 잠자는 모든 방을 성경책 한 장씩 다 찢어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무엇을 읽겠습니까? 뭐 오늘처럼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으면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니까 위에 보이는 것은 성경책이고,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봅니까? 이 사람은 옆으로 눕든 왼쪽으로 하든 몸을 뒤척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항상 눈을 뜨자마자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에 부딪혀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박영식의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박영식의 그 사람의 집은 이후에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그 널다리골 교회가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영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평양 장대영 교회이고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박영식의 성경으로 도배했다는 그 집 널다리골 교회가 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채치량과 박영식이 예수를 믿었고, 박영식의 집은 한국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장대영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복음의 황문지였던 조선의 땅 한국에 영광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전쟁과 기근의 의미입니다. 13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리니, 왜냐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전쟁과 기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에 선포하십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까지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성공을 통해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잖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핍박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각 지방으로 퍼지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에 그때에 큰 박해가 있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으니까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평양 장대영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터집니까? 1950년 6월 25일 북침인가요? 남침인가요? 요즘 젊은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북침인가요? 남침인가요? 예, 그러시답니다. 남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딱 터지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양에 있던 성도들이 한국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기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전쟁과 기근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때도 있었고, 우리 세대에도 있고, 우리 자녀와 그 자녀 세대에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전쟁과 기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 증거라는 것에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과 기근,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복음의 초급자, 초보자 단계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복음의 초급반을 거쳤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고급반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고급반에서 배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멸망을 가져오는 또는 파멸을 일으키는 혐오스러운 것 또는 가증한 것으로 다니엘 12장 31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을 세울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속하지 않은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다니엘 말씀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성소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선 이후에 무엇을 못하게 되냐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가 폐하게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 다니엘 12장 11절에 또 나오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선다. 그리고 이 예언은 BC 1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오쿠스 4세라는 셀루스라는 왕이 있는데, 셀루스의 왕이 있는데 이가 가나안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안디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라고도 이름이 불리는데 신의 현현이라고도 그가 별명으로 불려지는데 그 스스로 신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 문화에,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많이 심취했던 왕으로 유대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유대교 자체를 이 땅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공격을 하는데 언제 공격하냐면 안식일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죽기도 했고, 또 많은 이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티오쿠스 왕이 했던 일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강대상, 그러니까 이렇게 제단 위에 그 부정한 돼지 피를 모두 다 뿌려서 강대상을,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그 위에 무엇을 세웠냐면 그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BC 167년에 일어났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16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앞으로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급반의 핵심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섰을 때에 무엇을 못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섰을 때에 무엇을 못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강귀 씨라는 분이 쓴 숨은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2018년에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나가사키와 아마쿠사라는 지방에 잠복 기리시탄 이 관련된 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잠복 그리스도인, 히든 크리스찬,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본 역사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1549년에 일본에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때에는 처음 복음을 받을 때에는 일본의 지도층들이 기독교를 후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문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서양 문물을 통해서 자기에게 권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처음 선교사님이 왔을 때에는 그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사님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에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에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많이 후원했고 교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완전히 권력을 잡고 나서,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는 반대로 저 포르투갈 사람들 때문에 내가 권력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님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선교사 추방령이 내려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문과 또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644년에는 일본에 마지막 남아있던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고 서구 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에는 교회가 없다. 일본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1644년에. 그리고 나서 또다시 200년이 흘렀습니다. 그 200년이 흐른 다음에 일본이 다시 개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외국에 개방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일본으로 입국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1865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신도 발견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 현지인 15명이 오우라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모두가 우리가 같은 마을입니다. 15명뿐만 아니라 한쪽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밝혔던 겁니다. 250년 동안. 그곳이 어디냐면 오우라 성당 신도의 발견 기념비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것이 오우라 성당입니다. 한번 일본에 가시면 여러분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신도 발견, 그때 15명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혔던 그러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250년 동안 나름대로 믿음은 지켰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기독교인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은 불교도 행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절에 찾아가서 절을 섬기기도 하고, 이 당시의 유물들을 보면 분명히 부처상인데 그것을 예수다라고 그렇게 보관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불교와 동화된 모습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2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 있었고 끊임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계를 거꾸로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1600년대에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처음 받았던 믿음의 1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해주면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일본에서 발각되면 고문을 당합니다. 발각되면 죽습니다. 바닷물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죽게 되는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그것이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사실은 실제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할 수 있지요. 근데 나의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은요?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250년입니다. 서구 교회가 일본에 더 이상 교회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던 그 순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구 교회가 일본에 더 이상 교회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관심 쏟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자기들 홀로 2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예수 믿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히든 크리스찬,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으라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예수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없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우리에게 왔을 때에 과연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전쟁도 힘듭니다. 기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진짜 힘든 것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고난,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없는 아픔,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는 고통.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나는 그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만약에 정부에서 인터넷 딱 끊어버리면 그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 못 드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요. 인터넷이 안 돼서요. 인터넷 그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이 방송이 안 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50년 동안 예배 드릴 수 없이 성경책 하나도 가질 수 없고 여러분이 집에서만 숨어 지내야 되는 그 시간이 온다면, 아니 그 시간에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터넷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에 여러분은 히든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지 않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찬양하지 않는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슬픔을 알고 계십니까? 시편 6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 때에 다윗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에서 사울의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다음 제일 힘들었던 건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견딜 수 있고 미친 척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감시한다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 교회에 250명인데 250명의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고 목사님 뭐 하고 있지?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다 보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신다고 합니다. 하와이인가 어느 병원 바닷가를 이제 휴가를 가셨는데 미국 다른 나라니까 목사님이 마음 편하게 우통도 벗고 수영복만 입고 바닷가에서 계셨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명이 걸어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수영장을 절대 안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감시한다라는 생각, 감시하고 있다는 것,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지요. 근데 다윗이 진짜 힘들어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시편 84편에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4편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 역시 똑같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며 마음이 쇠약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 고라 자손의 이 마음, 이것을 경험해 보고 계십니까? 주여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름 가운데에 사모하여서 쇠약해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마음이 쇠약해지고 마음병이 걸리는,
그 경험, 그 아픔.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주님 고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그래서 주님 고대가인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가사가 3절입니다. 혼자 부르려니까 이게 반주도 없이 제가 부담스럽긴 하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구름만 이상한 구름 떠도 주님 오시는가? 그 간절한 마음.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고대가가 몇 절까지 있냐면 6절까지 있습니다. 대학교 때에, 중학교 때 뭐 옛날 찬양이니까 뭐 대학교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에 찬양 인도자가 막 열심히 부르다가 6절에 끝날 때쯤에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또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먼 하늘 구름이 오면 예수님 오시는가 해.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예배를. 주보를 받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보를 딱 받으면 목사님 오늘은 무슨 찬송가를 부르실까 이거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딱 보면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3절 찬양, 3절만 있는 찬송가, 2절만 있는 찬송가. 여러분 저는 그거 너무 잘 압니다. 가사 다 외우고 있습니다. 2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3절만 있는 찬송가 부르면 할렐루야입니다. 4절 부르면 아 그렇구나. 근데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송가를 부르면 이제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한 목사님, 선교사님의 보고입니다. 뭐 이렇게 저도 들었는데 책으로도 보기도 했고, 이렇게 한 선교사님이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이제 1절, 2절, 3절, 한 5절까지 갔으니까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가고 가서 그게 몇 절까지 있었냐면 100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찬송 한 곡이 100절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한 곡을 100절까지 부르면 대략 한 30분 정도 걸렸답니다. 근데 이제 100절이 다 됐다, 이제 끝났지라고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끝났는데 여전히 또 다시 그 인도하시는 분이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라고 해서 30분을 또 100절 찬송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지만 아까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찬송을 반복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또 반복하시네. 목사님 다시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해놓고 또 다시 또 한 번 더 하네.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고 싶은 사람은 찬양 부르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6절 찬양이 아니라 중국의 교회에서 불렀던 100절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불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작정하고 지금 100절 찬송가를 알려달라고 지금 제가 할 겁니다. 번역까지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과 지금 결심하고 있는데 100절 찬양 불러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100절 찬양 제가 부를 겁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시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시간, 여러분과 상관없으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급반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그것이 괴로움이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질문과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 이 표현이 중요한데, 다시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멸망을 야기하는 그런 혐오스러운 것, 이 말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standing where it does not belong. standing이라는 말과 abomination, 혐오스러운 것, 서다라는 말이 사실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묶음인데, 독일어처럼, 헬라어에는 독일어처럼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헬라어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남성, 여성, 중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데우스라는 말은 남성형 명사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리고 선물, 도론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중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남성형 명사가 쓰여지면 동사 자체는, 그러니까 스탠딩이라는 말은 남성형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어바미네이션, 혐오스러운 것이 만약에 중성이면 스탠딩이라는 말도 중성으로 쓰여져야만 됩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혐오스러운 것은 중성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서다라는 스탠딩이라는 말은 남성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it is standing이라고 맞아요.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헬라 성경에는 he is standing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왜 분명히 중성으로 써야 되는데 왜 남성으로 썼을까?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제우스 신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he is standing,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불법한 자, 율법이 없는 자, lawless, the man without law라는 말인데 법이 없는 사람,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기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의 택하신 자녀들이 찬양하고 주의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에 세워진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에 서 있는 멸망에 가증한 그 한 사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그 성전에 서 있는 멸망에 가증한 그 한 사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람 조심하라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환난날의 시간에 하나님이 만일 시간을 줄여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시간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노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바울도 다니엘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줄여주시는 환난, 하나님이 시간을 줄여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환난날의 특징을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날을 감하셨느냐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으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 큰 환난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이 21절에 다시 한번 21절 말씀 열어주시겠습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때에, 토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때의 그때에는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환난을 줄여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그 환난의 날 그때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 22절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하는 겁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리라. 여러분, 믿음의 고급반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3장 처음으로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예수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사람을 조심해라. 성도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전쟁도 아니고 박해도 아닙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없을 거라고 말했던 일본 땅이나 중국 땅에 여전히 교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에는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공산당이 점령한 이후에 중국 교회 끝났어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50년 후에 가보니 중국 교회는 더 부흥했고 중국 교회는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북한 땅의 삼엄한 간시 가운데에 공산당이 저렇게 죽치고 있는 땅에 저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공산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왜 그 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못 믿어서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산당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 모든 박해보다 더 권세 있으신 하나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일본 땅에 그리스도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그리스도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관심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건 뭡니까? 일본 땅에 있었던 박해도 아니고 중국 땅에 있는 공산당도 아니었고 북한 땅에 있는 공산당도 아니고 이슬람권에 있는 이슬람권도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 믿음의 고급반은 오히려 사람입니다. 터툴리안이 했던 말,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박해가 일어날수록 교회는 더 번성합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다름 아닌 거짓말.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우고 목회를 한 이후에 어느 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헌금을 훔쳤다, 이러한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착취를 해서 자기 배를 불렸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바울이 훔쳤다, 그런 바울을 향한 거짓말 또는 거짓말 소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1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들 가운데에 다툼이 생겼고 시기와 분냄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비방이 있고 수군거림이 있고 혼란이 있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돈 문제는 세상이든 교회든 민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바울의 사도권 또는 바울의 목회적 리더십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대적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헌금을 훔쳤습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이 착취했습니다, 돈을 빼앗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는 이 거짓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꿈인 선교와 복음에 교회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지 못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복음을 향한 열정도 냉랭해졌습니다. 성도들끼리 믿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가 수군수군거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 차가워지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교회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헌금을 훔쳤다는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헌금을 훔쳤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바울이 여러분들이 착취해서 돈을 뺏었다라고 거짓말할 때 바울에 향한 거짓말했던 그 사람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기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바울의 대적자들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다르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적자들이 다르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대적자들이 다르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대적자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일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바울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할례 안 받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다, 교리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울이 헌금을 훔쳤다, 바울이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을 착취한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며 수근수근거림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이다.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한다. 13절 말씀 제가 읽진 않았는데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거짓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 성경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조심해, 그 사람들을 경계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멸망에 가증한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에도 있었고 우리 대에도 있었고 우리 자녀 때에도 있고 항상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하트포드에서 땅 끝까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내일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은 무엇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뭐요? 100절 찬양을 2번 부르겠다. 그 사람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6절 찬양을 3번 부르겠다. 아멘. 마음껏 다음부터 다시 한번 하셔도 됩니다, 집사님. 그 사람들 거짓말 하든지 말든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모든 관심, 내 모든 열정, 내 모든 생각을 쏟아 붓겠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그 사람이 서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아니 발조차 들일 수 없게끔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에 집중을 하고 찬양에 집중을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성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리라. 아멘. 같이 찬양하십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2절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 번 더 2절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오직 의인은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어떠한 말로 미혹을 하고 어떠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리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배만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에 이것만은 우리가 놓지 않도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양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선교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 선 주의 자녀들은 예배에 목숨 걸고 선교에 목숨 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선교에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쏟기를 원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